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6편 1절로 10절 시편 146편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금년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언젠가 하면 이제 신앙의 큰 여정으로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 광야,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술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때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해요. 그때 지은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비전이 있죠. 성전 재건. 아주 막 힘있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큰 맘 먹고 아니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딱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방해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담하죠. 좌절하죠. 고통스럽죠. 아니 이게 뭐야. 다 잘 돼야 되는데. 절망하는 그때의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내용이 기록돼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낙담되고 절망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내가 찬양할 것이고 찬양의 이유를 설명해요. 본인이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시를 맺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낙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결론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하고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많은 상황에서 막힌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또 이제 우리한테 있는 올무와 가시가 있죠. 실은 이제 그게 문제예요. 내 안에 올무와 가시 때문에 실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되신 예수님으로 도심을 받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이는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는 송축하다 그런 뜻이고 야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명령형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야. 뭐 시편 거의 주제가 찬양이잖아요. 찬송.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명령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야. 찬양하라. 지금 찬양할 상황이에요? 찬양할 뭐 기분이 돼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특히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제가 그거 할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할 때가 아니고요. 그거 할 형편이 아니에요. 무슨 뭐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그거 목사님 저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너무 힘든데 영혼에게 야 하나님을 찬송하자. 언제?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하겠대요. 숨 쉬는 동안.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좋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해요. 우리 믿음의 정도는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몰라. 다 믿음이 좋아. 힘들 때, 짜부러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또 그걸 잘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문제 만나면 꼬꾸라져. 잘 못 헤어나. 프로는 툭툭 털고 일어나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 어떻게 되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생전에 찬송하겠다. 그건 거의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 찬송할 수 있어.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힘들면 감사 찬송이 안 돼. 시인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찬양할 것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 다 하신대. 우리 이거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내가 했는데 힘들 땐 하나님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은 반대예요. 잘 나갈 땐 하나님 하신 거고 문제 생길 때 내 거야.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 다 하신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 천지 창조는 뒤에 잠깐 나오는데 일부 학자들은요. 주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손 뗐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관리하셔. 섭리하셔. 우리 부모가 아이 낳아놓고 내가 알아서 해. 그래요? 그렇게 안 하잖아. 끝까지 돌보잖아. 뭐 자식 사랑은 뭐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자식이 죽잖아요. 부모가. 내 목숨 버려서라도 자식 구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뒤에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 인간의 생각은 유한하지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내가 또 열심히 잘하면 된다? 몰라요. 지금 실패했어. 그러면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 주님 만날 때. 주님 의지할 때야.
잘 나갈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하거든. 또 잘 나갈 때는요, 탄력을 붙어서 잘 돼요. 넘어지고 꼬꾸라지면 내가 못한 거거든.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되고, 그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꼭 찬송해야 되나? 이건 명령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 만드셨대. 잘 이해 안 되면 우리 자녀 생각하면 돼. 그냥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런 자식이 있고,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생각하면 어떤 경우도 보면 잘해주지 못했지, 자식들한테. 그래도 아유 엄마 아빠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해. 이런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때 부모 마음이 어때? 뿌듯하지. 내가 자식 잘 키웠나 보다. 기껏 뭐 공부시키고 뭐 다 해줬는데 엄마 아빠 뭐 받아갈 거 없나 뜯어갈 거 없나 뭐 엄마 아빠 싫은 소리 하면 저놈 누구 닮아서 저래? 저게 내 뱃속에 있어 나온 놈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욥기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주님 뭐 하셨나? 잘 생각하래.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욥이 연단의 달인이잖아. 그죠? 연단 다 받은 아주 연단의 달인이잖아. 결론이 뭐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나? 3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이것 때문이에요. 귀인들, 힘겨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정말 권력은 무상하죠?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 하면 누구한테 의지해? 애굽. 애굽이 로망이에요. 그리고 바벨론과 싸울 때 아수르. 아수르와 싸울 때는 바벨론. 계속 강대국 의지했거든요. 그거 절대 아니래요. 결국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요, 지금. 그 믿었던 나라에 발등 찍힌 거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 믿어요? 자식 믿어요? 부모 믿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피가 물보다 진했어. 정말 피가 물보다 진했어요.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늘 그랬어. 너하고 나하고는 원래 2촌이잖아요. 뭐 0.5촌이다. 뭐 그랬어 우리가. 쌍둥이끼리. 그리고 엄청 의가 좋았어. 그런 일도 있어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피보다 믿음이 훨씬 진해요. 형제도 아니야. 신앙이 훨씬 진해. 뭐 사랑은 국경이 없다? 믿음은 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국경이 없어요. 외국 나가서 모르는 사람 할렐루야 통하면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하면 믿는 사람이야. 뭐 혈색, 색깔 상관없어요. 이 시인은 귀인들도 아니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아니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뻑하면 이거 믿었어요. 그걸로 그쪽으로 갔고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상한 갈대 지팡이 아무 의지가 안 된대.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절대 애굽 의지하지 말라. 상한 갈대 지팡이고 너 의지하면 손이 찔릴 거다. 그런데도 문제 생기면 애굽으로 가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애굽을 갔어요. 아니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의지할 대상은 귀인도 아니고 인생도 아니고 잘 나가는 환경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거든.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무시했대. 내가 한다고 그랬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얼굴 돌리니까 그대로 무너졌대. 우리가 지금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다. 그건 주님이 도우신 거야. 안 된 건 내 것 때문이고. 하나님이 못해서 안 된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서 안 된 거야.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전혀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모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래도 힘 있는 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권력, 내 힘, 내 건강, 내 재력, 내 머리 저주받을 것이다. 실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마이너스거든요. 이미 정죄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이너스 인생이었다가 예수 믿고 플러스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분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렇고가 아니야. 안 믿으면 마이너스고 믿으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돈도 믿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나? 무엇을 해야 되나? 5절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결론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래도 하나님 날 도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날 도우실 것이고 내가 주님에게 소망을 두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 그래도 하나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신다. 우리를 보면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죽어도 살고 실은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안 죽으면 사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안 죽고 살라 그러지. 그건 불가능해. 초심자 땐 가능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그럼 주지. 갓난아이들 울기만 해도 젖 주고 밥 주잖아. 좀 크면 안 해요.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 시인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됩니다.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 언제 할 수 있나? 문제 생겼을 때.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도움이 아니래. 큰 도움이래. 그래서 인생 살다가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 믿으려도 안 믿어. 잘 나가다가 꼬꾸라졌을 때 예수 믿어 해보시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우리 늘 하잖아. 근데 다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8, 90%는 우리 생각대로 하거든. 신앙생활 하다가 설렁했을 때 그때 다시 주를 만나고 주의 도움을 받을 때예요.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 시인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살살 이렇게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 우리 지금 소망 뭐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엔 소망과 비전이 있었지. 돈.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젊어서 공부 잘하면 최고입니다. 나중에 돈 많으면 최고야. 나이 들면. 공부 잘 못했는데 부자. 그놈이 더 목소리 커, 그죠? 동창회 가보세요. 아, 쟤 공부 못했는데 근데 엄청 부자거든. 그럼 걔한테 고개 숙여. 60, 70 되면 뭐예요? 돈도 필요 없어. 건강이야. 건강이 최고 중요해. 그런데 그게 우리 예수 믿다가 무너지면 그게 소망이 안 돼요. 내 머리가 날 살려요? 돈이 살려?
돈도 다 흩어가는데 주님이. 머리도 생각 못하게 주님 만져놓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몸도 아프죠. 우리의 소망이 예수예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 더 부자되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보는 것 따라가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보는 것, 잡은 것 하나님 흩어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껏 잡은 거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려. 그런데 난 보이지 않는 걸 못 잡았거든. 다 놓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잡으면 보이지 않는 구원, 영생, 예수가 힘이 되면 좌우의 장수와 북이 다 얻어요. 따라서 장수, 북이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비본질이에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연단 많이 받고 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지은 기사잖아요. 아주 힘들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 있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중이야. 죽어라 해. 문제만 생겼어. 그런데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 우린 재앙이라 생각하는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 왜 주시나 그러면?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잠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소망을 주세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인이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되나 분명히 찾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복이 있대. 그 복의 내용이 뭔가?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도 내가 힘들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 시인은 하나님은 사랑이래. 쫙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이 있고 주님이 도우실 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에 속성을 살피면 되는데 6절 천지 창조하신 주님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천지 창조하셨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대. 섭리입니다. 섭리. 만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이유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 우리 못 쓰다 다 망가지고 없어지잖아. 이 천지가 그대로 된 이유는 하나님 섭리하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 섭리. 그 섭리가 뭔가? 역사하심인데 7절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요. 하나님은 정의래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정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 또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 힘들 때, 실제 우리 어려울 때, 까마귀가 음식 날라다 주는 것처럼 매일 먹는 만나 먹는 것 같은 거 체험해 보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거 싫죠? 매일 주는 만나, 매일 먹어야 돼. 얼마나 창피해. 쪽팔려. 그죠? 까마귀가 먹을 건 날라다 줘. 비참한 것 같지? 그런데 그거 겪습니다. 물질 연단은 기본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물질 연단 하게 하셔. 물질 연단은 크게 보면 실제로 물질을 흩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같은 경우 묶어놔요. 흑자 도산처럼 돈은 있는데 쫄쫄 굶어.
돈이 안 돌아. 융통이 안 돼. 유통이 안 돼. 그런 연단도, 이건 좋은 연단이죠. 있는데 못 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물질을 흩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거룩한 거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방 해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귀한 거 깨닫게 하시고 물질이 다 내 거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요. 물질 연단.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때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끼니도 내가 떼올 수가 없는데 주님 먹을 거 주셨구나.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 거의 80%가 그래요. 자립 안 되니까 아이들 학원 거의 못 보내죠. 저희도 못 보냈어요. 학원 가도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개인 레슨 할 수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그냥 그만둬라. 먹을 것을 채워주셔. 시편 145편 오늘 15, 16절에 보면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때를 따라 굶지 않게 하시고 굶어도 잠깐 굶게 하고 정말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안 굶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특별히 이제 자매한테 결혼할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라. 이유는 하나님 먹을 걸 주시거든.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라. 지금 돈 별로 없고 뭐 흙수저고 집안 별로 안 좋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게 90점이에요. 집안 좋고 머리 좋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예수 안 믿으면 10점이야. 잘해야 10점, 20점이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주님 역사하셔. 왜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의롭고 물질을 주시고 또 7절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케 하신다.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해방시켜 주셔요. 죄와 사망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실제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요. 남자들은 술, 담배죠. 술, 담배 거의 못 끊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술, 담배 끊는 건 보통 독하지 않으면 못해. 직장 생활하면 다 술, 담배 하죠. 기본이지. 대학교 때는 열심히 술, 담배 안 하고 하다 직장 가면 술, 담배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 대학생 때까지 믿음 좋았는데 사회에 나가면 믿음이 없어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술, 담배 해야 되니까. 야근해야 되고. 어울려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죄로부터 해방은 내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종이 돼.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돼.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영적인 문제거든. 내가 죄 다 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래서 사람도 아니야. 사람은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못 움직여. 죄를 못 이겨. 그런데 자유를 주시고 8절 보세요. 영적인 은혜를 주신대.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구약에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셨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 실제 못 보던 사람이 봤다. 그런 일이 없었거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엘리사 때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 적은 있어요. 그건 영의 눈이에요. 그런 걸 보셔야 돼. 즉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영 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위로하는 거예요. 비굴한 자. 이게 굽신굽신하는 단어거든요. 비굴하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 비참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으키신대.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 그냥 비굴하게 살아야 돼. 억지로 살아야 돼. 무기력하거든.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아요?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거 있어요? 차 사봐야 뭐 얼마가요? 아파트 사야 얼마 가겠어요? 결혼해야 얼마 가요? 제가 살면서 좋았던, 기뻤던 때가 몇 번 있어요. 정말 좋았던 때. 제가 1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너무 기뻤죠. 또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회사 들어갔을 때 또 좋았어요. 그때도 야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들 낳은 거는 뭐 우리 회사에서 다 그냥 아주 사보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 회사 직원 다 알게 됐고요. 회사 직원 10,000명이었는데 사보에 낳았으니까 10년 만에 애를 낳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뻤고요. 개척할 때 정말 기뻤어요. 그 지금도 생생해. 애 낳고 뭐 직장하고 차 산 건 잠깐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뭘 몰랐지. 이렇게 힘들지 미처 몰랐지. 아무튼 믿음 안에서의 위로는요. 세상과 달라. 주님은 위로하는 주님이시고 9절을 보면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구약에서 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 과부예요. 여자는 그때 남자 2분의 1 취급하거든요. 사람도 아니야. 2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과부야. 그건 사람도 아니지. 사람 구실할 수가 없어요. 고아는 부모님 안 계시니까 살기 힘들고 가장 약자가 고아 과부예요. 그런데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대.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꿈 깨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절에 보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다 힘든 사람 도와주신대. 또 8절에 사랑을 베푸신대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한대.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있고 특정된 사람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정한 은혜가 있어. 여기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사랑한대.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안 배웠든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뭐 했니? 뭐 가졌니? 안 물어봐요. 주의를 얼마나 했나? 그것만 물어봐.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자녀 사랑할 때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잖아.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부모 참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끝까지가 뭐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하신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7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우리.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한번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저도 많아요. 목사 아니면 할 텐데 목사 아니니까 참는 거예요. 믿으니까 참는 게 많아. 그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공의 하나님이야. 9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심판주예요. 주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지켜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누가 우리 아이들 건드리면 우리 부모가 잘했다 그래? 어떤 놈이 그랬어? 그러잖아. 그죠?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손에 걷어붙이고 가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건드려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핍박한 나라, 민족이 살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건드린 민족 중에 애굽만 살아있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아멜렉, 블레셋, 모압, 암몬, 나라, 민족 다 없어졌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 원수는 어떻게 갚아야 돼? 우리 힘든 일 당하면 가만히 계세요. 원수 갚는 게 주님께 있어. 원수 갚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기도 계속 풀 서비스 해주시면 돼. 그럼 주님이 갚으셔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반드시 하나님 순보입니다. 정의를 향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우리들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시인 이 경우 보면 너무 힘들죠. 그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기껏 와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기뻐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단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됐어. 얼마나 허무해, 그죠? 낙담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야. 뭐 누구 말대로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러려고 내가 헌금하고 이러려고 봉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오늘 시인이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안전지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 하셔.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하고 다릅니다. 공부 안 하는 것하고 공부했는데 틀린 거랑 달라요. 뭐 열심히 잘 싸우고 졌다 그거야. 져도 괜찮아. 열심히 싸워 지면 괜찮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도 보시지만 과정을 보셔요. 열심히 했는데 못했어. 그건 다음에 잘하면 돼. 열심히 했는데 틀렸어. 또 하면 돼. 주님은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야. 최선을 원하셔. 그런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주님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시나.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손끝도 못되게 해주신대.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일 하다가 낙담 당했을 때 지은 시예요.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자를 위해 오셨어요.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을 볼 것이냐, 주님을 볼 것이냐가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환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믿음 좋고 가난한 사람이 믿음 나쁘게? 그거 절대 아닙니다.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 문제는 내가 힘든데 환경을 볼 것이냐, 주님을 볼 것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어렵습니다. 시인의 경우처럼 낙담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볼 때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아요. 입술의 열매. 우리 흔히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그거 말고 빛의 열매, 뭐 행의 열매,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입술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 시인은요. 계속 찬양하겠대. 상황은 아니에요. 찬송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 어디 계시나? 찬송 중에 계시대. 이 성가대가 일반 성도보다 수명이 5년 정도 깁니다. 한 20년 전 통계, 미국 통계예요. 찬양 오래 하는 사람이 건강해. 영적으로 건강해. 음악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찬송 많이 해서 그래. 실제 찬송가를 찬송하는 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하잖아. 이거 순도 100%예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소리내서 읽는 것은 찬송가 찬송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돼. 말씀 찬송. 시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 뭐예요? 말씀을 찬송하는 거래.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돈 빌리러 다녀야 돼. 여기저기 전화해야 돼. 이 병원 저 병원 검사받아야 돼. 그런데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 읽고 있대. 보통 믿음 아닙니다. 저희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돈 빌려 다닐 때, 단자들, 종금사들 매일 나가서 돈 빌리는 게 일이야. 자금 받으니까 나가서 식사하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성경 읽었어요. 늘 명동 나가니까 거기 은행 더 뒤에 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잖아요. 30분 정도 읽어 성경. 객장이 크니까. 그리고 종금사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돈 얼마 필요한데 좀 이렇게 좀 메모해달라고. 뭐 금방 돈 안 줘요 걔네들. 마감 다 하고 5시 정도 돼야 겨우 줍니다. 그거 빨리 받는 거죠.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뛰어다니지.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주식 뭐 증권사 객장 가 있기도 하고 저는 거의 성경 읽었어. 성경 30분. 근데 마음이 아직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없어. 그럼 더 읽어.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서서히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 그러면 훨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싸게 빨리 잘 빌릴 수 있게 해주셨어. 알아요. 힘들 때 성경 읽는 거. 지금 힘들고 뭘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시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신앙은 좀 더 높이 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좀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좀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눈앞에 바로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바로 눈앞에 이익이야.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아. 그러면 버리세요. 지금 이거 너무 힘들어. 손해볼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의 뜻이야. 그럼 하세요. 멀리 보셔야 돼. 그리고 크게 보셔야 돼.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힘들고 연약해요. 성령이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대. 그러니까 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 기도인데 흔히 이제 방언으로 보면 되는데 아무튼 나는 잘 모르는데 기도도 잘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신대. 그래서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완전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자녀 잘못되면 저 누구 자식이야 그러잖아. 자녀 잘 되면 네 자식이야. 좋잖아. 우리 잘못되면 어떻게 돼?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우리 아버님이 부모님 형제가 8남매야. 우리 아버님만 예수 믿었어. 좀 나중에 믿었죠? 우리 고모, 큰아버지, 작아버지 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도 거의 보였어. 지금 나이 드시고 돌아가시고 보면 알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은 다르다는 게 보여져. 신앙의 사이클은요. 작게 보지 말고 5년, 10년 터울을 크게 보세요. 20년, 30년. 그러면 보여요. 그래도 주님 하시는구나. 저 집안이 제가 예수 믿을 때 거의 몰락이에요. 몰락. 완전 몰락이에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한 2년, 5년 지나니까 이제 계속 우리 집안이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멈췄어요. 예수 믿어도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계속 꼬꾸라지지. 왜냐?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망하고 있으니까. 망하다가 한 5년 지나니까 이게 정체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회복이 돼요. 몇 년 옆으로 가다가 몇 년부터는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아, 이제는 우리 집안은 좋아질 일만 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더라고. 그 막 이 하얀 커브 그릴 때는요.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집안이. 다 아프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뭐 형제들도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는 딱 정체. 그러면서 좋아졌어요.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해인데 아직까지 힘들었을 수 있어. 뭘 열심히 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성전 짓다가 사단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때야.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죠? 18년인가 중단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못한다 하지 마시고 주님 하시면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사탄 주님이 다 관리하세요. 섭리하세요. 결국은 성전 수르바벨 성전 멋있게 짓고 성벽도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의 재건이 일어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환경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또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우길 원하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그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 많이 받지? 고난 이기고 주에 있는 고난 당하는 사람 도와주라고. 구역장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들은 권사, 안수자, 장로는 특별히 고난 많아요. 목회자 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많은 경우 이제 권사님 만나면 목사님 다 연단 다 받았어요. 그래. 신학 가면 연단 또 받습니다. 사역자가 받는 연단이 또 달라요. 목사 되면 또 달라. 교회 하고 안 하고 또 달라요. 제가 볼 땐 천지 차이야. 담임이냐 아니냐가 또 달라. 왜냐? 그런 사람 도와야 되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가 많아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보면 누구 하나 다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려운 난관, 환경 다 이기시고 그래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람으로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며 도움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